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 또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는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게 무슨 성전이든가요? 수룹바벨 성전, 그 제2성전입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면서 헤롯이 이방인인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자그마치 46년을 짓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숭배하던 그 성전은 그 이방인 헤롯이 지어준 성전인데 제3성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스데반이 아브람, 요셉, 모세 그리고 이어서 성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와 안식을 얻은 것으로 구원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을 그 중심에 두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성막의 참된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참된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이 성막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성전이다. 시작.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라 부르는 이유는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데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할 때 다 이렇게 공부했지요. 지성소 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모난 상자에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은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네모난 상자 위에 천사 두 그룹이 있는데 거기가 뚜껑이에요. 그 법궤의 뚜껑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벗개 뚜껑을 딱 열고 그 돌판을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벗개 뚜껑을 절대 열면 안 돼요. 안 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다 뭘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뚜껑을 안 여시는 거예요. 뚜껑을 안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약속의 장소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내 집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그 성막이 중심에 있고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셨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막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철저하게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성막과 함께 이동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동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증거 장막.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십계명의 두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 불렀어요. 이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막이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막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데 장막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가 증거합니까? 큰일 났네요. 장막은 없어요. 옛날에는 장막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 그 장막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가 증거합니까?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통하는 것 같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 성전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전이 된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막이 되었단 말이죠. 성전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증거의 장막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엉터리 신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엉터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 거죠? 엉터리로 전하는 거야. 우리가 거짓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여 누구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누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 구약의 증거 장막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이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접어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는 교회가 한 군데 이렇게 정착을 하면 오랫동안 이곳에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그 성막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땅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면,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나 미던도 종족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가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죠. 증거의 장막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다니는 것과 동행하는 건 다릅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24시간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막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던가요? 하나님 거절하고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자꾸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숭배합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 재물을 얻어다 주는 신, 이런 신들을 자꾸 섬기고 그들이 가서 절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아주 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이 뭘 받았다라는 거죠? 성막을 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받아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계승하다. 계승하다. 여러분, 이 성막이요, 모세에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옮겨졌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와서 누구까지 전해졌냐면 다윗 때까지 전해졌어요. 성막을 받았어요. 그 성막의 이 건물은 받았어요.
이건 전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안 전해졌어요? 뭐가 안 전해졌어요? 물건만 전해졌어요. 뭐가 안 전해졌어요? 신앙은 안 전해졌어요. 계승이 안 됐어요. 성막은 들어왔는데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죄를 용서받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 빼놓고 건물만 받았어요. 건물만.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물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신앙과 믿음을 함께 전수해야 되는데 뭐만 전수했어요? 건물만 전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동행의 믿음을 함께 물려줘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데 뭐만 줬어요? 성막 건물만 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복교회 건물이 여러분 성도들,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물려줄 때 이 건물만 물려줄 겁니까? 예? 자녀들에게 이 신복교회 건물만 물려줄 거예요? 뭘 물려줄 거예요? 건물과 함께 뭘 물려줘야 돼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예. 내 삶은 누가 동행하고 계셔요?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뭘 놓쳤냐면 건물만 전수해 주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막의 중요한 기능과 성막의 중요한 의미를 다 놓치고 건물만 물려줬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신복교회도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고 물려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곳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46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예배 시간에요, 똑같이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게 집에 돌아가요. 예? 졸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 집에 돌아가요.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에게 은혜 좀 부어줘 봐요. 목사님 은혜가 없네, 나 한 개도 은혜 못 받았어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태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여기는 은혜가 없어. 진짜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목회자에게 대못을 받고 갑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목회자에게 은혜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마치 은혜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고 집에 가는 거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뭐라 그러죠? 찾았다 그랬어요. 은혜를 뭐 했다고요? 찾고 발견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건 발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다윗은 찾았다라는 거예요. 갈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다라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갈급함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고 발견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고 찾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 여러분,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찾지 않아도, 발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급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부어지면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은 아주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데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게 은혜를 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곽이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크고 견고한 장막,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왜? 전쟁에서 뭐를 많이 흘렸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그 대신에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뭘 준비해요? 모든 재료를 잘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덕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가 건축한 성전은 당시에 가장 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것을 황금으로 입혀가지고 지은 너무나 놀라운 성전입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일꾼들이 밤낮으로 7년 동안 지어서 완공한 글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정도로 성전을 너무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48절 뭐라고 하셔요? 시작. 이야, 충격이에요.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건물에 계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49절 50절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야, 하나님이요,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겠대요. 솔로몬과 다윗의 마음이 나빠서도 아니고 성전이 초라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49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뭐라고요? 나의.
온 우주가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요 쪼매난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화려한 건물, 최고의 건물, 금으로, 황금으로 엄청나게 둘러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그 쪼매난 그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허락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걸작품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에 최고의 환경과 격식을 갖추었어요. 우와, 진짜 좋은 것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곧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하고 고생스러웠던 시절에는 괜찮았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한 뒤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교회 나와 기도 많이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요,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왜? 옛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도 이제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옛날에 60, 70년, 80년, 90년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에 얼마나 교회에 와서 부르짖었나요? 이제 안 부르짖어요. 어머니 세대도 안 부르짖어요.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국가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그래도 먹는 질은 차이 날 뿐이지만 어쨌든 쌀 없는 집 없고 밥 굶는 집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화려함이 신앙에 있어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움직이던 성전을, 초라한 성막에 있다가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한 아주 웅장한 성전을 딱 짓고는 하나님을 거기다 딱 가둬 버립니다. 하나님 여기만 계십시오. 착각이에요, 착각.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래, 성전 안에서만 종교 행위만 잘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난 거야.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사기치고 부정한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압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금도 어떻게 걷어요? 많이 걷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사기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들의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잘하면 되고 밖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신앙의 이중적인 거죠.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주일날 한 번만 딱 드리면 끝난 거예요. 가정, 직장, 사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시작이고, 여기서는 시작이며 완성은 삶에 돌아가서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 대신에 오늘 우리 모두를 다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시기를 바래요. 내가 성전임을 아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야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 우상에 빠지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증거의 장막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한 사람이었고 그 자신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일주일에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니까 일주일에 한번 여기서 예배 멋지게 드리고 종교행위 멋지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안 계시고 여기만 계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만 살아계십니까? 저기도 살아계셔요. 예?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 이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구약에서는 장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시작. 예, 나쁜 것도 전파될 것입니다. 시작. 예, 우리의 말과 행위에 나쁜 것도 전파돼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막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뭘 물려줘야 돼요?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고 물려줘야 돼요. 예? 성전을 중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신앙. 이게 우리 신복교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건물은요, 여기에 계속해질지 사라질지 누가 압니까? 맞죠? 예? 누가 압니까? 여기 있을지 딴 데로 갈지 계속 여기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만 신앙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믿음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광야라는 장소,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 장소는 변해도 뭐는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신앙을 물려줘야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유럽 교회가 건물만 물려줬다가 전부 다 그 화려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술집, 춤추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나이트, 예? 카바레. 신앙을 안 물려주면 그 건물의 장소가 나중에는 술집이 될 수, 우리 여기가 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멋있는 이 조명 아래 멋있는 춤추는 곳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물려줘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존재로 여러분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야.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야. 야, 진짜 부담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예? 차 타고 가다가 차 누가 끼어들어도 이씨 하면 그 성전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이씨는 좀 약하게 했지만 더 하잖아요. 예? 성전으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